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성경에는 또 현장에는 교회는 자꾸 복음을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계속 전도, 선교 여기에 마음을 담고 또 렘넌트를 세우는 이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왜 복음, 왜 전도 선교, 왜 렘넌트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리면은 이스라엘처럼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복음 놓친 이스라엘, 전도 선교 놓친 이스라엘, 그거 놓치고 후대들에게 어쨌든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후대는 계속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여러분들이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내려져야 돼요. 맞다. 그래, 복음밖에 없구나. 전도 선교밖에 없겠구나. 렘넌트밖에 없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고난 역사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면은 성경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요 비밀을 놓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것 하지 않는다라면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왜라는 부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 내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비밀 하나 몰라가지고 12가지 지금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선교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현장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사실은 위기를 만났어요. 교회가 복음을 놓쳤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철치라고 수정교회라고 굉장히 잘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었는데 이 교회가 얼마 전에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간 거 별 문제 아니지 않느냐? 아니요. 천주교는 복음 없거든요. 그걸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넘어갔습니까? 방송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목사님, 그리고 교회는 막 성장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복음 아닌 하면 된다 주장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성가대 지휘자가 종탑에서 몸매 죽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내리막길 하는데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 있죠. 그 결국은 뭡니까? 팔려나갔습니다. 천주교로요.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왜 자꾸 지금 침체되고 정체되고 해체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때는 교회가 막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딱 정체가 되더만은 그 다음에 내리막길 갑니다. 침체됩니다. 어느 날 지금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보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안티 크리스탄 많아졌어요.
이 교회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요? 복음, 전도, 선교, 이 비밀을 모르는 놓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위기잖아요. 수요일 날 웅천에 지교회를 하면서 현장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속 지역에 강한 흑암 세력을 결박하자 이래가지고 흑암 통로의 역사들을 이렇게 가서 흑암을 결박하고 기도하고 찾아갑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가니까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던 무속인 집을 찾아갔어요. 가니까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인인 줄 알고 문을 좀 열고 이야기 좀 하자니까 목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시라 그래요. 무속인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은 저 포항가 있고 자기는 그 제자라 그래요. 제자라 그러고 우리 주인 신엄마죠. 신엄마 대신에 내가 지금 손님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손님 올 때까지만 이야기하자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없느냐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어렸을 때 교회 가봤다고. 그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에 렘넌트. 렘넌트에게 어렸을 때에 뭐가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한데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선생님 따라서 교회 가기는 갔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어느 날 신을 안 받으면 안 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외가의 친가의 친정에 내려오는 그 가문의 신내림 본인이 3년 전에 받았답니다. 3년 전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무속의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시집을 어디로 갔느냐? 장로님하고 권사님의 가정, 장로님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요. 장로님 가정에 시집 가가지고 지금 내가 무속하고 있는 걸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모르고 있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뭔가 알 수 있을 건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 이 복음 없으니까 이 지금 이 사람이 결국은 어느 날 문제 오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신을 받아야 되는구나. 결국은 무속의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잠깐만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겠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들어요. 왜? 옛날에 교회를 가봤기 때문에. 보통 보면 안 듣는다 그러거든요. 들어요. 듣고 안타깝게도 영접하는 순간이 딱 되었을 때에 손님이 뻑 들어오는 거 있죠. 희한하죠. 하여튼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시간표가 되면은 사단이 어떻게 잘하는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한 무속인하고 같이 3명이 후루룩 들어오는 거 있죠.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오겠다. 아마 이분은 다음에 만나기가 조금 어렵겠다 싶은데 광주에서 지금 무속을 한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그 시댁의 그 아버지, 시어머니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면은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으면은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을 때 선생님이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줬다니까. 결국은 복음 없으니까 뭔가 영이 확 뒤덮이니까 무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현장의 사람입니다. 그게 무속인에게 오는 한 사람 얼굴이 완전히 죽은 상이 돼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마느냐? 이제 3년 무속된 사람에게 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봉투 내놓고 지금 뭔가 답을 얻으려고 와 있는 거 있죠. 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장의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현장에 그냥 점치고 그다는 거기에 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포항에 왜 갔느냐? 신엄마가 거기에 어떤 한 가정이 큰 굿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부가 뭔가 이렇게 불화가 있다. 근데 자꾸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액땜을 한다라고 큰 굿을 하겠다. 짝두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뭔가 준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포항에 있는 그 사람도 현장의 사람이 복음 없으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뭔가 답이 없으니까 조금 용하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구설하겠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신은 말하는 사람의 책상 위에 뭐가 있느냐? 신약 성경, 시편, 잠언,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성경이 한 권 딱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인 무속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우리 신엄마 오면은 다음 주에 올 건데 오면은 목사님하고 이야기가 좀 될 겁니다. 이야기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 무속인이 성경도 갖고 있다니까. 성경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조금 책이라고 좋은 책이니까 갖다 놨겠죠. 답이 없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보는 것. 내 성경 본다. 라고 뭔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속인 이야기 광주에서 온 그 무속인 그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자기한테 믿는 사람들이 온다네요.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온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교회, 현장, 정말 현장에 복음에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답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답이 있는 줄 알고 가는 거 있죠. 사실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무속은 철학, 헛된 속임수거든요. 세상의 초동 학문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해주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래,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것이 없구나. 우리는 여기에 정말 올인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한번 사는 인생을 어디에다가 관심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올인하고 있고 최고로 관심 갖는 것이 아마 오늘 나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오직 복음하고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고 오직 렘넌트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올인하면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스미스로 세우실 것이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현장의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을 가진 우리가 제대로 전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깨어있을 이유, 우리가 지금 깨어있어야 됩니다. 진짜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고 이 복음 온 땅에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십시다. 전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게 전도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언제 전도해 보셨습니까? 현장의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 전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전도 까마득한 오래전의 이야기로 돼 있다라면 바꾸십시다. 내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 있다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과 다른 데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죠.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탈북민들을 이렇게 좀 봅니다. 저 사람이 어쨌든 보험 속에 들어와서 지금 어쨌든 좀 이렇게 세워져서 나중에는 통일되면은 북한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장로님이 늘 거기에 관심 갖고 있다가 탈북민 두 사람을 일단은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잘해보도록 미용 기술을 배우도록 만들어줬고, 네가 진짜 마음이 있다라면은 내가 미용할 수 있는
장소도 내가 마련해 줄게. 근데 이분들이, 탈북민들이 자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안 되어지니까 거기에 도전을 못 하는 거 있죠. 경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한 지역을 두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랩너트를 세울 것인가. 그러면서 지사에 딱 학교를 중심으로 또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기 위한 생각, 계획. 하나님이 그 장로님과 업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느냐? 전도가 무엇인가?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천명입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부르는 순간부터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하라고. 애초에 부를 때부터 전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제자를 부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하라? 복음 전하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복음 전해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고 있다. 그 사람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낫게 해서 복음 전해라. 주님의 천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명 받은 사람이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 딱 뜨시고 저를 보세요. 신경을 바짝 쓰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주신다. 말씀 잡고 나는 천명 이루는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주님은 우리를 천명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지금 복음 못 듣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가지고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 이것이 아니라 성경제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그걸 누가 제일 잘했느냐? 바울. 베드로는 사실은 잘 못했어요. 바울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루디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루디아 예를 보십시다. 바울은 제일 먼저 뭐 했느냐? 기도하면서 지역을 순회합니다.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누가 예비된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역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빌립보로. 지역이 딱 정해지니까 기도하니까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이 예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다락방으로 시작합니다. 다락방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요. 이 전략을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교회로 세워져 가지고 전 지역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성경적 전도 방법. 이걸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 방법을 하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다락방 열어라. 2021년도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 내년부터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다락방 열어라. 여러분들의 지역을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면서 현장을 허강 꺾고 전도의 문들을 열어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돌아오고, 그리고 저 감옥 안에 있던 간수가 그 집이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복음 전하는데 최고로 도왔던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전략을 가지고 지역마다 일꾼 찾고 시스템 세우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진해 20만 영혼이 다 들을 그날까지,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그 사람들이 다 들을 때까지 우리는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20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 말은 옛날 말인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러주셨어요. 대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가야 될 곳에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대통령이 가야 될 곳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 일을 해라고. 주님이 가야 될 그곳에 우리 보고 대신 가가지고 주님의 천명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우리는 이걸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명을 감당하자.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천명. 근데 문제는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알맹이 빠진 전도, 교회 갑시다. 그리고 일단 예수 믿으면은 좋은 데 갑니다. 응답 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전도의 가장 핵심,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핵심 내용이 복음인데 복음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복음의 내용, 우리가 복음을 계속 구원의 길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무속인에게 근본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이야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답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만 영접하면 된다. 손님이 오는 거 있죠. 우리는 근본 문제를 이 땅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걸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일으킨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나에게 답 주세요 하면서 막 방황합니다. 안타깝지요. 뿐만 아니라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제 문제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이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털 속에 꽉 매여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거 있죠. 이 정도면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불신자들은 함정에 빠져 있고 그 속에 틀에 꽉 갇혀 있고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 해라? 복음으로 해방시켜줘라. 뭘 이야기하면 됩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왔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영접하면 해방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묶여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게도 우리가 여기 있었고
우리가 여전히 여기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알게 된 것 감사하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뭐 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므로 그들을 건져내는 이 일에 저들을 도와줘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았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알았다. 영접됐다. 이제 복음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가지고 확신을 심어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선 기사,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래, 이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뭐 해라? 개인을 자꾸 양육해라. 1대1로 다락방, 1대 여러 명으로 다락방 해서 확립시켜줘라. 근데 실제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하고 있는 랩런트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유리가 형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형하고 같이 노는 친구 중에 둘이를 또 어제 토요일날 데리고 왔습니다. 유리가 제가 뭐 이렇지만은 계속 권사님이 개인 양육을 해주고 얘를 자꾸 케어를 해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거니까 우리는 마음 되느냐? 개인 양육 계속 해줘라. 그리고 오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자녀들 또 혹은 우리 랩런트들 계속 양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랩런트들이 진짜 이들을 통해 시대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온을 할 수 있도록 말씀기도 전도가 딱 붙들리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제자와 함께 손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 캠프를 우리가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은 미미하게 운동에서 지교회 중심으로 지금 캠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미합니다. 하지만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캠프에 마음을 두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오늘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깨어서 기도해라.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매임을 당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바울은 좀 항상 깨어서 힘쓰고 기도해야 되라. 뭘 기도하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조금 기도에 더 마음을 담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이 간 곳에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고 야손이 준비되어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이 루디아 붙잡고 말씀 운동하면서 전도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점치는 귀신들은 여종이 돌아오잖아요. 감옥에 간수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전도의 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을 열어달라고.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내 현장에, 내 직장에, 내 지역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죠.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거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 하는 사람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듣게 하는 거 있죠. 무속인 딱 복음 전하고 영접하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우르륵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복음 딱 전하고 나면은 뭔가 전화가 오기도 하고 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 더 기도하면서 분명히 복음을 다시 제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가 시급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은 12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시대는 지금 저주와 재앙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 선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렘넌트의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대열에 섰다는 것 감사하면서 잘 인도받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 속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편안할 때에, 우리가 좀 일 없을 때에 진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이 일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